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시니어 성도분들이 고민하고 계시는 문제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여기저기 아프고 병원에 갈 때마다 새로운 진단을 받게 되네요. 밤에 잠들기 전에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50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는데 왜 이런 불안이 찾아오는 걸까요? 혹시 이런 마음 가져보신 적 있으실까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몸의 변화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해도 끄떡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아서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도 까먹고 체력도 떨어져서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집니다. 각종 검사 결과지를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고 의사 선생님 말씀도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주시나요? 평생 믿음으로 살아왔는데 왜 노년에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속상함을 토해내고 싶을 때가 있으시죠? 심지어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나? 하면서 자책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아보려고 해요.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미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전해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런 건강에 대한 불안은 단순히 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도 함께 병들어 가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돕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날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치매가 오면 어떡하지? 병원비는 얼마나 들까? 이런 생각들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됩니다. 가족들한테도 미안해져요. 자꾸 아프다고 하면 걱정 끼칠까봐. 그렇다고 아무 말 안 하면 혼자 끙끙 앓게 되죠. 예전에는 가족들을 돌보는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 될까 봐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더 힘든 건 주변에서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야. 그래도 건강한 편이잖아. 우리 때는 더 힘들었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입니다. 물론 선의로 하시는 말씀인 건 알지만 내 마음의 깊은 불안을 아무도 이해해 주지 않는 것 같아 더욱 외로워지거든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믿음이 좋으면 병도 낫는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봐. 이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오히려 더 위축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서 그런가? 하면서 자책하게 되시죠. 그러다 보니 점점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어려워지고 신앙생활 자체가 부담스러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불안을 다 아시고 미리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이게 그냥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여기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알티라인데 이건 명령형입니다. 즉,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몸이 약해질 오히려 하나님의 손이 더욱 단단히 우리를 잡아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설 수 없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거죠. 마치 어린아이가 걷다가 넘어질까 봐 부모가 손을 잡아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시편 103편 2에서 5절을 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병이라는 표현이에요. 큰 병부터 작은 병까지, 몸의 병부터 마음의 병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적적으로 낫게 해주시고, 어떤 때는 좋은 의사와 약을 통해서, 또 어떤 때는 아픔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주시면서 말입니다. 치유의 방법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내 청춘을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독수리처럼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약속이에요. 독수리는 나이가 들면 부리와 발톱, 깃털을 모두 뽑아내고 새 것으로 갈아입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젊은 독수리처럼 날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 필요한 것과 나이 들어서 필요한 것이 다르잖아요. 20대에는 체력과 성취욕이 필요했다면 50대 이후에는 건강과 평안이 더 절실해집니다. 건강할 때와 아플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그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체력으로, 나이 들어서는 지혜와 경험으로, 아플 때는 위로와 치유로, 외로울 때는 동행하심으로 말입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 감옥에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채우신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건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들을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매일 아침 감사부터 시작해 보세요.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숨 쉬게 하시고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해 보세요. 간단해 보이지만 정말 중요한 실천입니다. 우리는 보통 눈을 뜨자마자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이네. 오늘은 어디가 아플까? 이런 생각부터 하거든요. 그런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하루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감사할 게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젯밤에 잠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깨어났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심장이 밤새 뛰고 있었다는 것, 폐가 계속 호흡을 했다는 것,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두 번째로 몸의 한계는 인정하되 영혼의 강건함을 추구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몸은 약해져도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오히려 몸이 약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의지하게 되고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말씀이 더 달콤해지거든요. 말씀 묵상과 기도 시간을 늘려가 보세요. 젊을 때는 바빠서 못했던 깊은 묵상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건강 관리도 믿음의 실천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내가 뭘 해야 해?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운동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정기검진을 받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몸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되 우리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약도 먹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운동도 하고,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거든요. 특히 규칙적인 운동은 정말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말고 산책부터 시작해 보세요. 걸으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일석이조죠. 네 번째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해 보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중보 기도를 받아보세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이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편이니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서로 짐을 져주는 공동체거든요. 여러분이 아플 때 다른 성도들이 기도해주고 다른 분들이 아플 때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로, 불안할 때마다 말씀을 암송해 보세요. 이사야 41장 10절을 외우셔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마음속으로 고백해 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었다가 점점 마음으로 느끼는 확신이 되고 나중에는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거든요. 밤에 잠들기 전에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마무리해 보세요. 두려운 생각 대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여섯 번째로, 과거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세요.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길이 막힌 것 같았는데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절망적이었는데 희망을 주셨고, 외로웠는데 위로해 주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 드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성경에서는 노인을 존경하라고 하시고 백발을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 경험들, 지혜들이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입니다. 몸은 약해질 수 있어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온전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젊은이들에게는 체력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열정이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깊이가 있어요. 젊은이들에게는 미래가 있지만 여러분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매일 아침 감사 고백하고 하루에 한 번씩 이사야 41장 10절 암송해 보시고 건강을 위한 작은 실천을 하나씩 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와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불안이나 두려움이 있으시면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저희도 함께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은퇴 후 새로운 사명 찾기에 대해 나눌 예정입니다.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꿈과 비전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